여러분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다들 안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 저에게 물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춘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청춘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할 때에는 내 몸만 청춘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인생을 다 살았잖아요. 인생을 살아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런 이 내 정신은 그대로 있고 몸만 이렇게 청춘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예. 근데 뭐 저는 그게 아니라도 사실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청춘의 때에 계속 뭐 시험도 치고 그죠? 뭐 이 수많은 이게 인생의 뭐 관문들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거 다시 하라고 하면은 예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설사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청춘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사실 지금보다도 더 무거웠어요. 지금은 몸이 옛날보다 무겁지만 어 젊을 때에 특별히 청춘의 때 20 대에는 제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청춘인 게 상쇄가 돼서 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청춘이 마치 뭐 봄날처럼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이제 새로운 이제 장년으로 어른이 되어서 뭔가 내 삶을 개척하여야 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들을 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청춘의 때가 영광스럽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초라하고 그래서 또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그런 자기 비하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청년들이 특별히 뭐 대단한 뭐 야망을 가져서 뭐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실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 그냥 소시민으로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저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실 이제 그런 것을 원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런 것 자체가 소박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자꾸 경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예. 희망을 주지만 사실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고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또 나이가 들면은 뭐 또 달라집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또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몸이 무거워져서 또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게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육신이 청춘인 것처럼 내 마음도 영육간에 그렇게 청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앙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앙망이라는 말은 뭐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이제 끈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끈. 이제 그래서 이 끈을 여러분 예전에 뭐 우리가 새끼 꼴 때도 그렇고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여러 갈래 가닥을 쫙 펴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꼬아서 그렇게 이제 단단한 이제 끈을 만들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약간 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장. 근데 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 우리의 희망이란 게 희망 고문처럼 말 그대로 우리를 정말 비틀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겠다,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진짜 돌아올 것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설사 이렇게 또 돌아가라 할 때도 이게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날식으로 이제 저기 뭐 이라크 그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돌아가는 길이 1,000km가 넘는 정말 험난한 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도 포로여서 고달픈 인생이고 설사 돌아간다 해도 돌아가는 길도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고생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봐주신다. 그래서 숨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송사라는 건 이제 억울한 거죠. 자기 억울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 버리신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 억울한 것을 봐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이 진짜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도 큰 이제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위기지만, 뭐 우리도 보면 예전에 그랬죠. 일제 시대 때 뭐 독립운동을 하면은 그거 희망 고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렵고, 또 설사 소망을 가져도 우리의 인생이 그 소망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라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게 건축가인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미로라고 하죠. 미로가 있는 뭐 그 미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이 갇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야, 그래서 이제 새 깃털과 밀랍으로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면은 비행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가지 충고를 합니다.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너무 높이 날려면은 태양에 가까이면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은 이 바다 가운데 가까이 낮게 날면은 이 습기 때문에 그 깃털이 무겁게 되어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태양으로 가까이 가다가 떨어진 것만 그 결론만 압니다만, 사실 이제 너무 낮게 날지 말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날다 보니까 막 신바람 나서 막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태양 가까이 가다가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는 상당히 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로의 같은,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너무 낮게 날아요. 너무 낮게 날다 보니까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야망을 가지고 높이 날았다고 하더라도 마치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오직이라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으로서 소년처럼 장정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뭐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 일반적인 소망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힘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의 힘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사실은 바라만 봐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지만 예전에 신라 금관 전시하는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대기하고 그거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는데 금관 자기 낀 게 아닌데도 막 기뻐하잖아요. 같이 거기 같이 막 그 금관원과 함께 사진 찍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데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진짜 영광스러운 걸 보면은 내가 이 바라만 봐도 내가 실제로 가지지 못해 소망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금에 비유하죠. 금.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금을 좋아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궁창에 처박혀 있어도 그게 시궁창에 뭐 몇천 년을 처박혀 있어도 그거 꺼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으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금하고 대비돼서 얘기하는 게 지푸라기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금과 같은 인생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대비시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 뭐 이 벚꽃이 피어서 정말 아름다웠죠. 근데 뭐 오래 가지 못하죠. 그렇게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시들어버리고 또 죽음이 닥쳐서 결국은 그것들이 그 죽음의 불 가운데서 다 타서 없어질 것이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빌려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단순히 뭐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육신도 이거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위안을 삼고 사는 거죠. 응? 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빌려서 쓰는데 도대체 내 게 어딨냐?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진짜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진짜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에요. 내가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은 영원한 내 것입니다. 그럼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짜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면서 그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게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망가져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사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서 뭐 빌려주는 거 금방 망가집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소중하게 다룹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다루면서 진짜 내 것처럼 다루면서 정작 내 것은, 진짜 내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뭡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이게 진짜 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 것이라고 막 우겼는데, 여러분 누가 마치 누가 이게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좋은 옷을 입고 막 명품 옷을 입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옷이 아니라 잠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뭐 잔치가 있어서 빌려 입은, 돈 주고 빌려 입은 거예요. 반납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막 자기 것처럼 자랑하면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영광과 존귀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은 진짜 이건 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 것이라서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 왜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합니까? 사람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데 금은 안 썩어서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주의 종말이 오면은 금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체질이, 예전에는 뭐 그런 번역이고 요즘 요소,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련하면은 그것들이 다 녹아 내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아몬드 단단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는 기화가 됩니다. 다른 금속들은, 금과 같은 거는 이렇게 액체 상태로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다이아몬드는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금이 아무리 귀해도 그렇게 다 재련하면 다 녹아내리고, 뭐 예전에 다이아몬드, 요즘식으로 하면 다이아몬드도 높은 온도에서 다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이는 단순히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금보다 귀한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소망의 실체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골드러시를 하겠죠. 미국 서부가 이렇게 발전이 됐을 때에 그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신문의 기사나 이런 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 대륙 횡단칠 때나 도로도 없어요. 그 마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갔죠. 꿈에 부풀어서.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도 거기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추운 곳이지만 금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제가 이제 뭘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사람들은 왜 금이 발견돼서 내가 가서 실제로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금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그걸 가서 이제 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갔다는 말이죠. 힘들어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그런 금과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예를 들면 내가 금이 없는데 막 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갔겠죠. 근데 이미 금이 나왔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땅 속에 금이 있어요. 가서 내가 캐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진짜 캘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캤어요. 엄청난 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이미 내 안에 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비춰보면 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왜 즐거워 기뻐했는 줄 알죠? 바라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골드러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거는 이미 내 것인데 내가 가서 캐내기만 하면 돼요. 가서 내가 캐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캐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 소망은 실제로 내 안에 그렇게 실체가 있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내가 소망하고 그것을 힘들지만 그것을 찾아서 가면은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보장이 됐다. 내가 이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닌 금관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도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뻐하는데 아니 지금 내 금이 있는데 그걸 내가 캐기만 하면 된다. 이미 그 내 것으로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시간 문제죠. 이게 말 그대로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즐겁고 진짜 기뻐해야 되겠죠.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단순히 여기서 그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은 일종의 아우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그 금과 같이 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그 아우라처럼 후광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즐겁고 기뻐하잖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기쁘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소망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앙망이라고 하죠. 우러러 본다. 이렇게. 우러러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예? 여러분
빛을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빛을 보면은 빛이 나에게 비쳐요. 그 빛이 비치면은 그냥 단순히 뭐 환하게 밝아져서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힘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게 힘이 생기냐 하는데, 여러분 식물들이 햇볕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태양빛이 비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그 생명의 힘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데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사람은 뭐 태양빛 받는다고 자라지는 않죠. 이유가 뭡니까?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양빛이 비치는 것은 별로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돋보기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죠. 불. 요즘 태양광 전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대상을 향해서 내가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느냐. 많은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힘을 못 얻는데 힘을 얻어야 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래서 태양광 전지처럼 또 돋보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야지 주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태양빛이 비쳐도 누구는 뭐 전기도 없고 그죠? 불도 안 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내 안에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막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 예? 여러분 전기가 생기면 깜깜한 밤에도 불 켤 수 있잖아요. 예? 전기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비춰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내가 어떤 분인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냐. 나는 그렇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 태양광 전지와 또 돋보기 같은 걸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거 그냥 처박아 놓고 사용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빨리 가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미 나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유로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정말 내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뭐 임윤찬이나 조성진과 같은 그런 소질이 있다. 나는 피아노를 치기만 하면은
조성진과 임윤찬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또 내게 손흥민과 같은 자질이 있어서 내가 축구를 하기만 하면은 나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진짜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소망이 보장이 안 돼도 조그만 가능성이 있는 것만 같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그런 자질이 있다 이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것도 신바람 나고 즐겁고 기쁘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게 뭡니까? 물론 당연히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보장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이 이게 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미 동아줄이 내려와 있어요. 동아줄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붙잡고 이제 붙들고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동아줄을 내려주셨어요. 동아줄을 내려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무력한 육신인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뭘 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뭘 봤느냐 이거죠. 하늘을 봤다. 하늘을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봤어요. 이게 딱 앙망하는 이제 이게 그 자세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거 쳐다보고 있느냐? 응?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제는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이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 성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그런 이제 소질, 하나님이 이런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으면은 내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느냐? 앙망하면 돼요. 그 태양빛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러 갑니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기도가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뭐 태양광 전지나 돋보기가 없으면은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대로 똑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활용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기를 활용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그 소질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남은 과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바로 돋보기로 태양빛을 받는 것이고 태양광 전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 말씀 보는 시간도 뭐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힘써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힘써서 기도했다. 아니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힘써서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결국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
제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비겁한 모습에 그런 절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 변화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데 제자들은 다 순교만 하고 이게 뭐냐? 희망 고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통해서 어떤 일이 나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아무도 꿈에도 상상도 안 해본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요. 역사적인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바랐지 로마 제국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란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께 예배하며 무릎 꿇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제국이 황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땅끝이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보면은 유라시아대로 이 한반도가 제일 땅끝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오늘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외치고 오늘 이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 날개 기도하는 손이 독수리 날개입니다. 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